반갑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으로 제가 지난 한 주 쉼을 갖게 됐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 누구죠? 여러분 자신은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 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리고 좀 더 유식하게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답을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그렇게 이제 본다면 영적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어디에 속해서 사느냐? 어디에 속해서 사느냐? 여러분이 어디서 속해서 살아? 우리 교인들은 영적 히브리인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즉각 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히브리인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는 살고 있지만 자기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천국에 속한 자로 이렇게 이제 믿고 사는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다. 내가 영적인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광경이 보입니까? 어떻게 살 수 있죠? 하늘나라가 보이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은 나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는 눈은, 영적인 눈은 하늘나라의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그 광경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히브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보고 그 광경을 밝히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먼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먼저 그 말씀은 너희가 이루는 것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거죠.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루는 것, 여러분 자신이 이르는 그 도착점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이런 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호렙산도 아니고 시내산도 아니고 뭐 히말라야 높은 그런 산도 아니고 백두산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산은 손으로 만져보는 산이죠. 너희가 이런 것은 이런 손으로 만져보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시내산에. 그래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다고?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시내산에 임하신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에.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가 다 거기에 오르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닿는 자는 다 죽이리라.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올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 19장에 경계를 정해서 거기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특별히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서 특별하게 이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있죠. 근데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올라가게 된 모세 자신도 그 시내산의 그 광경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죠.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산이냐 그거죠.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어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으로서 얼마나 거기가 무서운 곳이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 스리랑카에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주 좀 깨닫기 어렵다고 해서 얼마나 궁금하면 그 국제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오늘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모세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라면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에요. 거룩한 곳으로서. 거기에 있는 자는 닿는 자는 다 죽는다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종 모세를 불러서 거기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줬죠. 또 율례와 법들을 줬죠. 율례 법들을 줄이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줬죠. 그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걸 받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례와 법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택하신 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은 그들은 육체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이제 그 율법을 지킨 그 복으로 세상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율법을 지키면 끊어지지 않죠? 육체가 끊어지지 않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세상의 복을 받듯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죠, 그게. 그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으로 살죠. 그렇죠? 아예 율법이 없는 자는 먹은 짐승과 같은 것이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율법에 따라서 섬기는 것은 그 엄청난 복이죠. 선민에 대한. 그렇죠? 그러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신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 그 무서움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여튼 율법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잘못하면 육체가 끊어져 죽는 거죠.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잘못하면 저주받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르는 곳은 이와 같은 그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 율법 받은 시내산은 이제 손으로 만져봐서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내산은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에요. 그냥 산이라고. 모략산이라든가 무슨 설악산이나 이런 산이라니까. 그럼 만져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져볼 수 있는 산이에요. 이 세상의 산에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이 신의 산도 아니고, 이런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아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에 오셨잖아요. 그를 믿는 거죠. 그를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예수를 믿죠. 믿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의의 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 행하고 아무리 열심히 율법대로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봤자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해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같이 아주 그러니까 이 성문 글로 된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속의 마음까지도 아주 온전히 하나님같이 되져야 죄가 없는 거거든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의의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의 법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율법을 지켜 행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으로 인정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의의 법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죠. 무수한 종의 영을 받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행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육체가. 그렇죠? 잘못하면 저주잖아요. 그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 거죠.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안에 있는 거죠. 복음 아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맛을 써서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오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 나올 때 옷을 입은 그런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 몸에다가 옷을 겉으로 입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은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 세례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과 제2의 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여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남자로 태어난 남자는 없는 거예요. 남자는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남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진정 받았다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도 아닌 거예요.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아닌 겁니다. 자기가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전라도, 경상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 때문에 자기라는 옛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사람과 제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것이 영적 히브리인인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여러분의 질문했을 때에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 겁니다. 영적 히브리인이다 겁니다. 여러분의 참된 신분, 정체가 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 믿어서 의의 법에 이르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 그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히브리인이다 그거지. 예.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체를 밝히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가 희미하면 그것은 간첩이잖아요. 예? 수상한 거잖아요. 정체가 분명해야지. 그렇죠? 정체가 분명해야 그렇다고.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니까 뭐예요 정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요. 영적 히브리인이다 그죠? 여러분의 참된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영적 히브리인이에요. 이 정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난 남자다, 난 여자다, 난 한국인이다, 나는 어디에서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시퍼렇게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너희가 이런 것은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것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는 산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데가 우리가 이르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 정체, 우리 자신의 신분과 우리의 참된 모습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를 먼저 그것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22절이죠. 본문. 이런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이렇게 해서 24절 이게 말하는 뿌리는 피의 개니라. 그래 너희가 이르는 것은 여기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너희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온 산이다 해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겁니다. 다시 내가 이르는 것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고 시온 산이다.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다. 말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제 따라서 하기 참 어렵죠. 한국말이라도. 그죠? 그게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냐? 세상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별로 안 하니까 하나님 말을 생소하죠. 영어를 하려면 영어를 잘 말을 안 해보면 생소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 해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이루는 것은 시온 산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루는 곳에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이루는 곳에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죠. 영적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지 지금 히브리서 12장의 18절부터 24절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어디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예요. 신약성경. 예? 그러면 어디 저기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문자적인 유대인들 히브리인을 말합니까?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수신자가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한 거죠. 그 히브리인이 문자적인 유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히브리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그래서 영적인 히브리인들이라고, 영적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너희가가 벌써 너희가에 들어가 있죠, 됐죠, 여러분들이. 나나 여러분이 너희가 이른 곳이 시온산이다,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다 하면 너희 속에 나나 여러분이 해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르는 곳이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그 너희라는 거, 그 너희가 영적, 그러니까 히브리인인데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져야, 너희가 되져야 너희가 이룬 것이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도착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 히브리인이,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그 유태인인 그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히브리인이 히브리서의 기자, 그 수신자죠.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대상자가 영적인 히브리인이라고. 그 영적 히브리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적 히브리인 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너희가라는 영적 히브리인 됐다는 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 안으로 옷을 입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그 옛사람이 아주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 뭐 싹 죽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영적 히브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그 강을 건넜다는 거잖아요. 그 영적 히브리는 육체의 강을 건넜다, 육의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육의 강이 일반 이렇게 문자적인 어떤 한강이나 뭐 금강이나 이런 강을 건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것이 강 건넌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싹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육적인 자가 아닌 거죠. 그 육의 강을 건넜죠. 예? 육적인 것이 죽어버린 거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육의 강을 걷는 겁니다. 육의 강을 건너지 아니한 자는 미안하지만 히브리서 여기 12장에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강을 걷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져야 되겠죠. 분명히 돼야죠. 그죠? 영적 히브리인이 돼야죠. 네. 그래서 너희가 이룬 것이 그 시온산이다,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그겁니다. 영적 히브리인 된 자. 예? 그 시온산은요, 이런 그 손으로 만져보는 산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8절에 너희가 이런 것은 손으로 만져보는 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8절에,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온산은 손으로 만져보는 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18절에 너희가 이런 것은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산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산이 손으로 만져보는 산인데 그게 너희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온산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예요? 세상에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산은 어디라는 얘기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시온산은. 손으로 만져보는 산은 세상에 있는 산들이고 시내산을 포함해서 모든 산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은 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중동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이에요. 즉 그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중동의 이스라엘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그 너희가 이룬 것이 즉 하늘나라다 그겁니다. 예? 그 너희는 영적 히브리인이라고 했죠? 영적 히브리인이 이루는 것이 하늘나라다. 그거 참 이상하다. 하늘나라라니. 이제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에베소 2장 6절에서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바 되는 자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힌 바 된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일으킨 바 되어서 천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 하늘나라에 같이 함께 앉아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분명히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헛된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것이 문제죠.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똑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냐면 그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제 김문환 권사님이 소천했잖아요. 이같이 죽으면 천당 간다 그지.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난 믿었었어요. 근데 나만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 당시 다 그렇게 믿었고 현재도 그 평신들은 물론이고 목사님들이고 무슨 신학 박사고 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앞서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도자들이. 현재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나중에 천당 간다는 것이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겁니다. 기독교인들의. 근데 오늘 말씀 너희가 이른 곳은 죽어서 지금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이른 곳을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들이 죽어가지고 천당 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은 죽은 후에 나중에 천당 간다는 그 이른 도착하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영적 히브리인들에게 이르는 곳이 시온산이고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 될 수 있느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나중에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벌써 이르는 곳이 그렇게 됐다는 게 이르는 것이 하늘나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2장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말씀과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의 심령과는 아주 좁혀질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근데 이제 오직 이것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곳이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지식으로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어떤 나이였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렇게 굳세게 믿고 사는 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신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1980년도 7월 달에 한월선 기도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변화예요. 내게.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에베소 2장 6절과 같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때 집회 중이고 기도 중에 있었을 때인데 1980년도에 7월 달에. 근데 그 기도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뭐냐면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너의 위궤양이 낫도다 하는 말씀이 딱 내 심령이 가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들어오자마자 막 불덩이 같이 막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런 그 어떤 느낌의 그 체험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다 딱 붙어버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된 거죠.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와 나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겼었는데 아니면 예수님이 그때는 2000년 전에 피 흘린 것으로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세탁하듯이 이 죄를 이렇게 빨래하듯이 그렇게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이라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함께 달려버린 거예요. 아니면 2000년 후에 지금 나에게 1980년 7월 달에 내게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나도 그 죄의 몸에 달려서 지금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장항우 이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제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니까 위궤양, 악성궤양으로 암병 초기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냐 하는 음성이 내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난 거예요. 순간에 내 사상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승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이 세상에 있던 내가 이 믿음으로 바뀌어진 거지. 하늘나라로 싹 옮겨버린 거죠. 이 세상에 하늘로 싹 옮겨버린 거예요. 영적 히브리인이 된 거죠. 그 히브리인이 된 체험을 한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후로부터는 이 세상에는요,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자로. 대사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는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요? 한국 사람은 살아요? 미국 사람은 살아요? 미국 사람으로 미국의 대통령의 명령대로 일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렇게 딱 아주 바뀌어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예. 그래서 영적 히브리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이제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영적 히브리인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확실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게 확실히 체험돼서 이게 확증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하셔야지. 사모를 해야 돼요. 절박한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그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영적 히브리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것 영적 히브리 된 너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되면은 영적 히브리인이 되면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로 실현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 부활의 연합이 된 자로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어졌죠.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신 그분과 같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이 뭐가 보이겠어요? 천국에 있는 광경이 보이죠. 천국에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이 천국을 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일한 것이 뭐예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와 천국입니다. 예? 예. 그 한기보에 말이죠. 그 지도자 목사님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그분은 뭐 강론을 하거나 설교할 때에
한두 번씩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그분은 천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확신이 안 되니까 천국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목사고 총회장이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은 영적인 소경이다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영적 히브리인이 되어서 이미 우리가 이르는 곳, 도착하는 곳이 하늘의 시온산이다, 그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도착했다고요. 영적 히브리인으로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이르는 곳이 어디냐? 시온산이다, 그지? 손으로 만져지는 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산이다, 하늘나라다, 그죠?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르는 곳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영적 히브리인으로? 할렐루야.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나 어떤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 이르렀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광경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답을 좀 주시는 건데 여기에 지금 말씀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그게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 총회와 그 22절 뒤에 후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순서가 좀 23절에 후반절에 제일 먼저 주부에도 썼죠. 그 순서들을 제일 먼저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착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히브리 돼서. 그러면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보여야지. 자기 친아버지가 보여야죠. 자기 친아버지 모르고 못 보고 그렇게 깜깜이로 살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요. 그렇죠?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할렐루야? 그다음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모든 내가 보이는 그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하늘에 딱 도착하면 내 아버지부터 보이는 거예요. 모든 심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나가시는 아버지를 보는 거지. 나를 영광을 주시려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보이면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는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있기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피를 흘렸죠. 그가 흘린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은 옛 언약 구약이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서 세운 언약은 뭐예요? 그건 신약이에요. 새 언약은 신약이라고. 새 언약은 중국말로 신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구약이고 그게 구약과 신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언약을 세웠다? 그의 자신의 직접 흘린 피로써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 새 언약을 세워서 뭐 했어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새 언약 안에 있게 한 거예요. 언약의 대상자로 우리를 언약 안에 들게 한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상관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안에 새 언약에 해당되는 자가 된 거예요. 언약의 수혜자가 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하신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 피를 흘려서 언약하신 내용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그 계획대로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영원한 유업을 그것을 보증하는 게 그 예수예요.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찬식을 못하지만 성찬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흘린 피와 그 살이 이제 몸이 쪼개진 몸으로써 그것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 대속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뭐예요? 하늘에 예수님 보이는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나나 여러분이 직접 그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해당되는 걸 믿으세요. 이 언약에 들지 않으면 다 끊쳐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짐승 개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이 새 언약 안에 예수의 피로 언약에 든 자를,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은 언약에 든 언약에 속한 언약 백성이지. 쉽게 말하면 언약의 대상된 수혜자라는 말이에요. 이들에게 주실 영원한 유업을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보증하시는 게 언약의 중보자예요. 언약을 세우고 그 보증하시는 분이지. 할렐루야. 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늘에 이르면.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엄청난 복된 것입니까? 예수가. 그죠? 이 예수를 봐야지. 그 믿고 봐야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믿는 건 없어요. 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를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셔야 된다고, 영안으로. 할렐루야. 창성한 자가 되어야, 그런데 신부의 자리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홀리게로 여전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뭐예요?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예수에게 이르렀고, 또 뭐에 이르렀다?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그랬죠. 다 같이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를 말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를 말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를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뿌리는 피니라. 뿌리는 피니라. 좀 말을 똘똘하게 또박또박 좀 탁탁 심령에 새겨서 좀 따라서 하시고 좀 읽으시고 그러세요. 예?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 멍텅하게 그냥 한 길로 떠내려가고 그러지 마시고, 예? 정신 차려서 성령 의지해서. 할렐루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뿌리는 피다. 뿌리는 피는 뭐예요? 이 뿌리는 피라는 것은, 뿌리는 피를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나요? 뿌리는 피 하면 성경에서 뭐 생각이 뭘라나? 예?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속죄일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고, 그림자가 이 세상의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아론 이하의 대제사장 이어졌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뿌리는 피를 지금 깨달으라 그거예요. 뿌리는 피는 참 대제사장, 하늘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제 구약의 성막 그런 지성소가 아니고, 진짜 지성소에 참된 지성소가 어디요? 하늘나라지. 그러니까 하늘의 지성소에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그 지성소에서 뿌리는 거예요. 뭘 뿌리냐? 주시는 거죠.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그 피를 뿌리는 것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피라는 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다 그거예요. 그것이 앞에 말하는 거지. 뭐냐?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그것을 참대상의 하늘 지성소에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 말씀이 뿌리는 피라는 것까지 해석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그것을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말한다 그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다시 말하면 아벨의 피는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첫 순교자 아벨이 피 흘린 거잖아요. 순교자의 영광보다 더 좋은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그요. 그것을 참대상인 예수가 하늘 지성소에서 내게 주신다 겁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은 순교자인 아벨이잖아요. 순교자의 영광보다 더 좋은 영광을 하늘 지성소에서 참대성 예수님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이 아주 완전히 아주 소화되게끔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떠먹여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알질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보이고 그리고 자기를 구하는 예수가 보이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고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가 보인다고요. 여기까지 깨달아졌죠? 그래가지고 뒤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또 교회 그리고 제일 뒤에 온전케 23절 뒤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사가 있잖아요. 무수한 천사가 있고, 그죠?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23절에 지루하죠? 24분이에요,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는데 지루하신 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무리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리 어제 그냥 잠을 못 잤다 해도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졸립다? 조는 사람이 없어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렇게 존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 대구에서 도구님께서는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엄청난 걸 보시는 거지. 여기 하늘에서 지금 첫째로 기록된 그 총회라는 건 장자총회입니다. 이것은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 날에 사역하는 14만 4천 있죠. 하나님의 종들 이들이 모인 총회가 장자총회예요. 첫째로 기록된 데 총회 아주 확실한 거예요. 즉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모인 총회예요. 첫째 부활 받은 자들끼리 모인 총회라고요. 그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히브리는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걸 자기도 해당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장자총회에 순교했거든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가 참 신이고 너는 가짜다 하고 예수를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목배임 당했죠. 자기도 그 첫째로 난 자로 기록된 그 총회에 속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자들, 순교자와 14만 4천의 그들이 모인 총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있다. 교회도 모임이에요. 회자가 모두를 회자잖아요. 교회도 모임이에요. 장자총회도 모임이고. 그 모임은 뭐냐면, 교회의 모임은,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영생 합당 열매를 맺어, 믿음으로 열매 맺은 삶을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늘나라 영광을 받게 된 자들이죠. 그러나 순교는 하지 아니한 자예요. 다만 순교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이 첫째로 난 자 총회에 들지 아니한 거죠. 이게 교회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 해당되는 게 교회에 해당되고 또 하나 해당되는 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무슨 영들이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뭐냐면 온전케 된 그 의인의 영들은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고 배도하고
열매 맺지 못한 자들. 이들 그러나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죠. 멜기세덱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히 의인의 영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서에도 있고 뭐 이제 있지만은 아주 그 난제입니다. 난의 구절이에요.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이성적으로 연구하거든 지금 신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이성은요 마귀가 주장하거든요.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게 참된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안에 멜기세덱을 증거하고 있고 멜기세덱 구원받은 자들인데 결국은 열매를 한 톨도 맺지 못한 자들은 결국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이죠.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새 그 유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있고 이게 하늘에 시온산 하늘의 광경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시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뭐가 처음에 딱 보인다고? 모든 걸 심판자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 구원하신 예수가 보여요. 세원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총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고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이 보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뭐 한량없이 많죠. 천사들이 있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핵심적인 광경이거든요. 이것이 영적 히브리인이 보는 거예요. 날 때문에 소경된 자가 이제 눈이 떠졌죠. 여러분 눈이 떠져서 여러분 친아버지를 알아보게 되죠. 생명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밝아져서 영적 히브리인이 됐죠. 세례 받았죠. 이제 여러분이 도달된 곳에서 하늘나라의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있을 환란 날에 딱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게 환란이에요. 7년 환란 중에 장자총에 들 자도 있고 교회에 들 자도 있고 온전히 될 의인의 영대에 들 자들도 있고 세 가지 유형으로 환란에 딱 갈라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환란 날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이 장자총회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의 교회죠. 적어도 이런 데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잘 받게 성령을 의지해서 잘 받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 히브리인이 먼저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히브리인 된 너희가 이루는 것이 하늘나라고 하늘나라에 보여지는 광경을 이렇게 소상하게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신령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속하게 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찌해야 될 것인지를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 모든 집에 사는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